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리고 6절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이 자신이 그렇게 되고 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로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는데 네가 경건하도록 그렇게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지금 목회를 현장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서 굉장히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도 서신을 연락도 하고 또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보다도 이 디모데를 잘 압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은 범사에도 유익하다. 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나 범사에도 잘 되고 경건한 삶은 범사에도 잘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또한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내세와 금생의 복이 있는 그런 삶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몸으로서 살아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배운 것이 내 몸으로 경험되고 그 몸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가진 지식이 곧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더라고요. 연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내게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내가 배워도 그것이 내 몸에 익혀서 내가 그렇게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고 풀무로 금을 연단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하고 정직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풀무 또는 아니면 그 도가니와 풀무를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그 금이나 은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애굽의 풀무에서 연단하고 광야의 불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들을 애굽의 풀무에서 연단했습니다. 종된 그런 삶을 살게 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때론 이 풀무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순탄치 않았죠. 순탄하고 잘 풀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떨 때 속으로 참 마음이 언짢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려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고 자동차 차고 할 때는 앞에 가로막는 것이 없고 길이 확 뚫려서 시원하게 달리고 자동차가 앞에 느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들 왜 저렇게 안 가?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도 들고 마음이 속상한지.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세상에 적응하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죄 많은 유혹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때로는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풀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보니까 왜 우리 옛날에 막 돌리는 거 있죠? 네, 불을 막 그게 풀무예요. 풍구야, 그건 풍구. 풍구고 풀무는 그 안에 도가니 다. 근데 내가 이거 풍구야. 사전을 보니까 네. 사전에는 풍구라고. 풀무 이렇게 돌리는 게 풀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막 그냥 더 뜨겁게 하는 거야. 불, 바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고 지금까지 변화해 왔어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산에 다니고 운동을 하면은 우리 육체 건강이 조금 있대요. 조금.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지게 하는 것,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이 범사에도 유익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또 영원한 그런 삶에 대한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잘 된다. 제가 어저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이다. 네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는 별로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의 약속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사람이 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변하고 옵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는 이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 믿는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그런 행위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했지만 그 말씀이 그럴까 안 그럴까. 특별히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약속이거든요. 자기가 손을 얹은 주 병이 고쳐진다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써 병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분명히 약속이 있지만은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해 나가요. 하나님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는 것은 믿음의 정도로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수고했을 때 그 수고의 그런 상이 주어진다는 걸 아는 그 믿음은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수고 뒤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얼마든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믿음대로 약속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하게 살면은 금생과 내생과 범사에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행위가 변화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이 시간이 변은 굉장히 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진이 다 빠져서야 그때서야 혈기가 죽으니까는 그때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어떤 과정이에요. 나이가 들면 점점 혈기가 이게 좀 빠지고 점점 사람이 지혜로워지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면서 사람이 변하더라고. 이게 뭐 기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만 한 번 기도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련 속에서 풀무 속에서 그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되면서 깨달으면서 이랬더니 손해구나. 이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이랬더니 응답이 없구나. 이랬더니 이게 좋은 결과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오는 거라는 것 같다가 내가 깨달으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사실 뭐 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갖다 겪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사람이 점점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곧 순종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는데 그 몸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계속 때로는 악한 그런 역사가 합격하면은 그것이 아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내 안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은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연단 속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런 변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슨 말씀인가? 경건하게 살려 그러는데 경건은 과연 무슨 말씀인가? 25절부터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더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간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의 정의를 내는데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간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죠. 정직한 분입니다. 마귀는 그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 마귀는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해서 인간을 알고 그 신민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거짓말을 시켜요. 근데 경건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예수를 믿으니까는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양심이 작용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양심이 그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양심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거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헛것이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살고 우리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귀한 은혜를 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27절 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간단한 말씀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살았어요. 근데 경건은,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틀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또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경건은 뭐냐면 고와 가부는 약한 사람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고아는 돌봐줄 사람도 없고 가부는 뭐 남편도 없고 힘이 없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돌반다. 근데 성경에는 6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준이 60세가 하는데 지금은 60세 기준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80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과부 소리가 듣기 싫어. 근데 사실 지금 고아 가부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상대하면서 그를 도울 만한 그런 대상은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다 그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요. 근데 혹가다 보면은 진짜 어리석고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이상해요. 같은 어떤 제도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걸 혜택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서 나라에서 준 혜택을 다 받고 살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어서 나라의 혜택도 제도도 도움을 못 잡고 이렇게
또 지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왜 없겠어요? 뭐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때론 병든 사람도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의 작은 것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것도 이것도 경건이죠. 또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런 사람 약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런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눈에 띄더라고. 그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이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눈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자 하면 제가 보니까는 누구든지 그런 도울 만한 대상이 옆에 있고 희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것이 내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니까 그것이 안 보여서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영적인 눈을 띄면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맡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보여요. 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을 못 보고 남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는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아 과거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울 때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냐.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느 날은 이 세속적인 삶이 참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합니다. 때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멀리하지 못할 정도로 또는 이 휴대폰에 우리의 삶에 가까이 그런 게 있어요. TV도 보니까 사실 볼만한 거 없더라고. 사랑 얘기해도 그 사랑이 비정상적인 사랑이야. 사람들은 재밌다고 보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게 정상적인 그런 사랑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진실한 어떤 사랑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인간의 그런 어떤 그런 이기적인 사랑, 솔직한 게 말하자면 솔직한 그 사랑 가운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갖다 즐겁게 하는 그런 이 스토리가 대부분 인기가 돼요. 그 텔레비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며 살려면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일하는데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시간이 많이 남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이제 민주당에서는 4일째 한대요. 하나님은 7일 중에 6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은 편리한 생각, 사람 인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4일째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지만은 그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편리하고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는데 정상적으로 살게 하지 못하는 그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일하면서 자기 일하면서 바빠야지 딴 생각을 안 해요. 한가하면 사람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을 뒤로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엌에 나가도 그러고 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니까 너희는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같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믿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건면하고 이런 사랑하는 일이요 더욱더 이 시대는 더 우리에게 필요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의 이런 많은 물결 속에 우리가 세속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런 때는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그런 생각만 아니라 내 몸이 만들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련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경건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기쁨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기업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원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